옆에서는 축복하겠습니다. 아람이 박수 한번 쳐줘야 되겠네, 그죠? 박수 한번 쳐. 중학생인데 저렇게 커요. 네? 좀 있으면 이제 장가 가겠어. 그렇죠? 아이고, 요즘 아이들은 쑥쑥 자라갖고요. 네. 자, 우리 축복합시다. 축복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그래도 하세요. 키 좀 더 커지래. 축복의 통로가 나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다 받아서 이 말씀 따라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보의 제목이, 설교 제목이 뭐예요? 너희를 살리셨도다. 왜? 물음표까지 들어갔습니다. 왜 살렸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를 구원했냐 이 말이죠. 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TV도 보고 밖에 돌아다니기도 하고 놀러도 다녀야 되는데 왜 나를 살리셔서 이곳에서 와서 이렇게 앉아서 저 목사님 설교도 잘하지도 못하는데 그냥 한 시간을 그냥 앉아갖고 그렇게 드려야 되는가 말이지. 이걸 오늘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걸 깨달아야 오늘 100점입니다. 오늘 이걸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면 빵점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깨닫고 나가서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그래, 나도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사시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정말 죽음의 사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큰 은혜를 더 받아가지고 그 은혜 가운데 예전에 복음을 전했던 그런 교회들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4개의 서신을 썼죠. 빌립보서, 오늘 바로 에베소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또 하나가 어디입니까? 네? 또 하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몰라요? 모르니까 제가 있겠죠, 그렇죠? 모르니까 제가 아는 거예요, 그렇죠? 예, 4개, 바로 빌립보서, 에베소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그 다음에 뭡니까? 갑자기 저도 생각해요. 예? 갈라디아서는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는 아니고 바로 4개의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그 4군데의 편지를 쓴 이유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곳이 어디였냐면 에베소서였어요. 에베소서.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편지를 쓰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내라고 정말 힘을 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이 속에서도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이 옥중서신,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를 못 갖는 사람은 에베소서를 많이 보면 애를 벤다고. 농담 같지만 사실입니다. 사실은. 왜냐면요, 에베소서는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무지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돼서 살아갈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갈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아이를 가지려면 둘이 하나 돼야 돼요.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아이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도 어떤 분한테, 집사님한테, 아이가 없는 집사님한테 에베소서 2장을 꼭 보라고 제가 권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남매를 낳았습니다. 아멘도 안 해주는 거 보니까 다 자식이 있다 이거죠. 뭐 자기들은 안 해도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신기하다. 왜 이렇게 그 말씀을 주신 거를 갖다가 그대로 했더니만은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때부터 아주 기도의 사람이 돼서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은요, 세상 가운데 위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걸 먼저 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 능력을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물이란 무엇일까요? 허물이란 이게 원어를 찾아보니까 확실하게 나오더라고요. 오늘 찾아보니까 허물은 뭐냐면 약간 뭐라 그럴까, 빗나가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죄는 완전히 빗나간 것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과 늘 빗나가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빗나가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좀 빗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완전히 빗나갔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가 바로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 받으시고 교훈을 받으시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교회는요, 원래 교회라는 곳은 생각이 각각 다른 사람들이 다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다니고, 어떤 사람은 사업하고, 어떤 사람은 힘든 일하고, 어떤 사람은 학생이고, 어떤 사람은 지도자고, 어떤 사람은 참 예전에는 하인들도 많았잖아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러나 한 가지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그래서 에클레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교회를 성경은 말합니다. 내 자신도 교회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성전인 듯이 내 자신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교회가 바로 섰을 때 바로 다른 사람의 교회를 인정하고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을 인정하며 살아가서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쌍둥이도요, 성격이 틀리더라고요. 그렇죠? 쌍둥이도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어떤 아이는요, 쌍둥이인데도요, 어떤 아이는 막 살이 쪘고, 어떤 아이는 날씬하고, 어떤 아이는 키가 적고, 어떤 아이는 키가 크고,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성경에 야곱과 에서라는 쌍둥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마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야곱과 에서도 쌍둥이인데, 그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그들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서 에서는 형인데 야곱은 동생이고, 에서는 성격이 아주 와일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요, 얼굴이 뻘게 갖고 태어나서 에서라고 졌대요. 그의 별명이 에돔인데 나중에 가서 에돔 족속의 족장이 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아주 키도 조그맣고 삐씩 말라가지고 힘도 없을 것 같은데 태어날 때부터 그 에서의 뒤에 발꿈치를 붙들고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막 이러면서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를 갖다가 야곱이라고 했죠. 야곱은 뭐예요? 도둑놈이라는 뜻입니다. 예. 얼마나 그가 그런데도요, 그가 태어나서 자라면서는요, 도둑놈 같지가 않았어요.
늘 엄마하고 같이 했고요. 어머니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어머니의 성격을 많이 닮아갔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누구였죠? 리브가예요. 리브가. 네.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두 사람은요, 성격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부모의 성격을 타고난, 근데 그 반대로, 완전히 반대로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야곱과 에서였습니다. 근데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성격은 온유하고 좀 계집애같이, 계집애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여자같이 여성스러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강한 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한 면이 뭐냐면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축복을 위해서는요, 누구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꼭 이루고야만은, 그러나도 강한 그런 또 신념이 있는 사람이 또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에서는요, 매일같이 하는 것이 밖에 나가서 사냥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는 사람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기뻤습니다. 왜요? 내가 할 일을 저 녀석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에서를 신임했습니다. 늘 에서를 신임해서, 아 그래, 이제는 에서에게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에서를 마지막으로 축복하기 위해서 에서를 살짝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에서야, 내가 너에게 장자로서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한번 해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가가지고 너 화살 잘 쏘지? 사냥 잘하지? 아주 허먹고 그런 싱싱한 그런 짐승을 잡아다가 나에게 맛있게 요리를 해서 줘라. 그럼 내가 그걸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 그랬는데요, 그때 그것을 들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낱말은 누가 들어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을 누가 들었느냐? 바로 리브가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딱 듣고 나니까는요, 리브가는요, 야곱하고 무지하게 친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야곱은 늘 어머니가 하는 요리를 가끔 도와줬고요, 집에 오면은 청소했다는 소리는 없지만은요, 그는 늘 집안에서 부모님 중에 어머니하고 함께 지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상당히 친한 상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내가 진짜 사랑하는 야곱을 축복하지 않고 에서를 축복한다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에도 질투심 여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얼른 야곱을 불러갖고 야곱한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지금 들었는데 말이야, 네 형 에서한테 사냥을 해갖고 맛있는 것을 해오면은 그때 그냥 네 아버지가 축복을 다 해준대요.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너 축복 못 받으면 어떻게 하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는 빨리 가가지고 양우리에 가가지고 아주 싱싱한 양을 하나 잡아와라. 그리고서는 그 양을 잡아가지고 드리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면서 리브가가 다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이 야곱이 그럽니다. 어머니, 제가 그랬다가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아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럽니다. 그 책임은 내가 진다. 걱정하지 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래가지고 야곱이 나가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 어머니한테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같이 산 남편 이삭의 입맛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죠. 그렇죠? 우리 아내도 제 입맛을 참 잘 알아요. 그래서 자기는 조금 짜게 먹고 싶어도 나한테는 좀 싱겁게 해주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위해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이삭에게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만 이삭이 그걸 먹는데 참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맛있게 충분히 먹고서 그리고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그러죠. 자,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랬는데 왜 그렇게까지 됐을까? 왜 어머니와 아버지가, 왜 에서가 큰아들인데 큰아들에게 축복하고 장자권을 준 그 큰아들에게 모든 걸 줘야 되는데 왜 어머니가 그랬을까? 좀 궁금하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죠. 간단합니다. 리브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가 임신했을 때요, 태중에 두 아이가 막 뛰어노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리브가야, 그 둘 중에 큰 애가 장자가 아니라 작은 애를 큰 애가 섬길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임신을 했는데
꿈속에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서 이삭에게 가서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기는 아는 사람들 많아. 안 하는 사람은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야. 그렇죠? 부부간에 아주 금실이 좋았기 때문에요, 리브가는 가서 얘기를 했어요. 야곱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했어요.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삭은 에서를 그래도 왜 축복하려고 했을까요? 왜 리브가는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했을까요?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바로 그겁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요? 부인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한 다리 건너서 들은 거야.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은혜를 받으면은요, 그 은혜가 더 커요. 근데 집에 가서 이 은혜를 전하려면요, 다 못 전해요. 그렇지요? 다 못 전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에 오면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옆에 사람이 뭐 은혜를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것은요 두 번째고,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옆에 사람이 은혜 받기를 사모해 줘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옆에 사람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리브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받지 못하면 안 될 것을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늘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딱 주파수가 맞으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갖고 있는 그것이 어느 순간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문제를 만드시고 다 만드신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딱 맞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좋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을 많이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오늘 리브가는요 늘 그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을 리브가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야곱도 갖고 있었어요. 야곱도 늘 마음속에 갖고 있었어요. 아, 그래, 나를 태어날 때부터 내가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지, 그것을 부모가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이름까지도 그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그는 늘 생각했어요. 뱃속에서부터 나는 장자권을 얻은 자였어. 그래서 나는 장자권을 받아야 돼. 그 마음을 늘 마음속에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걸 갖고 있었는데 그 기회가 딱 왔어요. 언제 왔어요? 에서가 사냥하러 갔다가요 배가 고파갖고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배고파 이러고 올 적에 신기하게도 그때 야곱은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맞을 수가 있을까요? 타이밍이? 이렇게 이런 타이밍이 맞을 수 있을까요? 맞추려고 해도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이 딱 맞았어요. 왜요? 야곱 안에는 늘 그 믿음으로 언젠가는 내가 저것을 빼앗으리라. 그래서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이 온 거예요. 그날이 왔을 때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형 배고프지? 나한테 장자권 줘. 그럼 내가 팥죽 줄 테니까. 다른 말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요 에서가 야 장자권이 뭔 상관이니, 야 배고파 죽겠다 빨리 이래갖고 먹어버렸어요. 자, 한 사람은 믿음으로 얘기했지만 한 사람은 그냥 세상 말로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편? 하나님은 믿음의 편, 불신앙의 편? 믿음의 편이야. 그래서 믿음으로 했던 야곱의 그 모습은 너무너무 나쁜 놈이야. 형의 축복권을 다 받으려고 했던 그 모습,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요 세상 사람 그놈의 새끼 나쁜 놈이네 욕부터 나옵니다. 저도 지금 욕이 나오잖아 갑자기. 그렇지요? 나쁜 녀석이에요. 도덕적으로 생각하면요 남의 축복권을 뺏어먹은 놈이니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그 환경 속에서 그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기를 사모했고 그것을 받았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권까지 받습니다. 그것까지 다 뺏어버립니다. 그때 얼마나 간교했습니까? 에서는요 손에요 털이 많았었대요. 털복숭이 같았대. 근데 야곱은요 털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야 양털 뽑은 거 있지? 양털 뽑은 거 갖고 와. 그거 말이야 역청에다가 발라갖고 여기다 하면은 붙일 수 있어. 그냥 다 붙여줬어 손에다가. 참 어머니가 그랬다니까는요.
붙이고서는, 그리고서는 이삭이, 이 녀석이 보니까 목소리가 에서 목소리가 아니야. 에서는 이런 목소리인데 이삭은 안녕하세요 이런 목소리인 거야. 너 왜 목소리가 이렇게 변했어? 아이고, 목소리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쉬어갖고 이랬습니까? 변명을 하니까 아무래도 이상해가지고, 야, 손 좀 내밀어봐. 이야, 리브가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치요? 그래서 손을 내밀으니까, 손을 만져보니까 털이 북송북송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고 그랬어요? 손은 에서로되 목소리는 이거 아니구나. 그러면서도요, 이삭은 그때 눈이 침침해졌다고 그랬어요. 늙어가지고 이젠 눈이 잘 안 보였어요.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백내장으로 가득 찼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축복을 다 해주는데,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다 해줍니다. 다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축복을 다 받고 나갔는데, 얼마 있다가 에서가 왔어요. 에서가, 아버지, 제가, 그때 이제 아버지 이렇게 안 했겠죠. 아버지, 제가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왔겠죠. 신바람이 나가지고. 이삭이 까무라칠 정도였어요. 왜 그랬어요? 야곱에게 다 복을 줘버렸거든요. 복을 2번 줄 수가 없었어요. 그 복을 다 줘버렸기 때문에 줄 것이 없었습니다. 에서가 얼마나 원통했을까요? 이삭은 얼마나 또 이 녀석이 나를 속였구나. 태어날 때도 말이야, 발뒤꿈치를 잡고 나오더니 이놈이 지의 애비까지 속였구나 이러면서 막 했겠지만 이제는 끝났어요. 그래서 에서는 그때부터 얼마나 악심정을 벌였는지 몰라요. 여기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고 에서는 불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을 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했어.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 되기를 원했지만은요, 그들은 끝까지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의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에돔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만드는 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이고 저주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야. 하나님께 복도 못 받았어. 이런 사람으로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마치게 됩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얘기했냐면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사명 감당 다 했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나가야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구약의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도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돼요? 뭐 얘기 안 해도 다 압니다. 그렇지요?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엊그제도 어떤 형제를 만났는데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우리는 형제가 아니에요. 왼수예요, 왼수. 이런 사람을 제가 저기 장례식장에 가서 만났잖아요. 여러분, 그런 가족이 화목할 수 있을까요? 화목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이 신앙이 똑같으면요 절대 화목해지지 않습니다. 불신앙의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을 믿는 믿음이 있고요.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어요.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대로 나름대로 믿음이 있어요. 그렇지요? 근데 그 믿음의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신앙의 사람은 믿음의 주체가 나요, 세상이요, 원수막입니다. 그러나 우리네 믿음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요, 성령님이요, 삼위일체 하나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똑같은 믿음 같지만 그 믿음이 다르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오늘 두 번째 이야기를 또 할까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뭡니까? 이렇게 허물로 다 하나가 되지 못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아직 하나가 되지 못했던 그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은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1절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바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났음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기서 살리셨다는 것은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지옥에 사는 것이 사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웃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 고통당해서 지옥이 따로 있습니까? 내 인생이 지금이 내가 지옥이지. 여기보다 더한 곳이 또 있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어차피 나는 여기서 지옥 경험을 했으니까 갈 곳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안 믿더라고요.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믿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 주인공이 됐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할렐루야. 나를 살리신 하나님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제 1절에 보면은 허물, 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거를 전부 다 설명하자면은 너무 많은 시간이 갈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죄란 무엇이냐? 죄란 원래 원뜻은 화살을 싹 쐈는데 관역에 맞지 않고 다른 곳에 뚜서 빗나간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 단어를 썼는데 그게 바로 하말티아라는 헬라어를 썼는데요.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았을 때 뭐냐?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지 않는 것.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들도 TV를 들을 때 9번 봐야 되는데 11번 틀어놓고 아이고 왜 연속곡이 안 나오는 거야? 막 외친다고 연속곡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그렇지요. 11번을 틀어갖고 봐야 되는데 9번 틀어놓고서 왜 연속곡이 안 나오냐고, 지금 다 끝날 때 됐는데 안 나오냐고 아무리 외쳐도 안 나옵니다. 주파수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아야 됩니다. 저는 E.T. 영화를 봤는데요. 우리 아람이는 E.T. 영화 봤는지 모르겠어. 봤어요? 마지막 뭐 나와요? E.T.와 손을 딱 어린아이가 이렇게 마주치는 게 나오죠. 그렇죠? 나는 그것을 늘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제 손과 마주쳐 주십시오. 제 믿음과 딱 맞춰 주시죠. 저의 마음 아시죠? 내 뜻 아시죠? 하나님 뜻 뭐예요?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러면서 저는 늘 그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만이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맞춰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이 맞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비된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줘서 그 모든 예비된 것을 하나하나 다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가득히 쌓아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비된 것 단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중생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하나 되듯이 나도 너희와 하나 되고 싶다. 교회에 너희들 성도들이 함께 대화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듯이 나도 너희와 함께해서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의 공부도, 너의 삶도, 너의 건강도, 너의 물질도, 너의 직장도, 너의 사업도 내가 도와주고 싶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 조카 중에 하나가 택배를 합니다.
대한통운 택배를 인천에서 하는데 그 아이가 부치하게 속을 쓰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나중에 녹화된 것을 또 들을 겁니다. 이 아이가. 얘는 매일같이 제 설교를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참 많이 속을 새겼습니다. 직장 들어가면 얼마 있다가 그만두고 나오고, 장가를 보냈더니 장가 가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마누라가 맨날 돈 벌어다 주고 살았고, 그러면 살았습니다. 술 먹지 말라니까 술 먹고, 술 먹어라 그러면 안 먹고, 다 그랬어요. 그러는데 그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세상을 떠나 하나님이 부르시기 3일 전까지 역전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외쳤습니다. 제가 그 매형에게 가서 신방을 가서 그랬습니다. 매형, 예수님 잘 믿으시는 것 같은데 아직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다 죽어가는 사람한테 제가 그랬어요. 그냥 얼마나 속으로 아팠을까 마음으로. 그랬는데도 아멘 하면서 막 울면서 받더라고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 설교를 막 간암으로다가 복수가 차갖고 폐는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 그것을 다 봤습니다. 얘네들이.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변화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그 택배를 하면서도요, 이어폰을 꽂고 내 설교를 듣고 성경을 듣고 다 이래요. 그래서 내가 엊그제도 전화해서 그랬어요. 얼마나 힘드냐 요즘. 네? 그랬더니만 저는 힘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힘을 안 들을 수가 있냐. 그랬더니만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가니까 힘이 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힘이 납니다. 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 야, 너 목사 돼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저도 그러고 싶은데, 저도 지금 그러고 싶은데 생활고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또 직구를 던져줘야 돼. 어떻게 해요? 야, 네가 스스로 아멘 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네가 아멘을 안 들어도 하나님은 언젠가는 너를 부른다. 근데 그때 부를 적에는 아마 지금보다도 더 힘들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때 가서 아멘 하지 말고 지금 아멘 하는 게 좋다. 아마 무지하게 지금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려고 그 아버지가 정말 소천하기 3일 전까지 배가 나와서 복수가 찼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라고 외쳤던 그 아버지의 신앙을 닮아서 그렇게 아들이 변화되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변화시켰겠습니까? 그의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랬을 걸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본질상이요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완악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은 그런 얘기가 있죠. 원래부터 나쁜 놈이 있겠어. 생활을 살다 보니까 나쁜 놈 됐지. 아닙니다 여러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원래부터 나쁜 놈이래요. 원래부터 도둑놈 같은 놈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살리셨도다, 살리시오, 살린다. 이렇게 나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 목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목적이 바로 1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전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 모든 것을 예비하사 우리를 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빗나가고 있습니다. 늘 죄 가운데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요 벌써 종아리를 맞아도 100번 맞았을 겁니다. 아니 지금 종아리 맞고 있는 사람 있는지도 모릅니다. 종아리는 뭐 종아리만 때려야 종아리입니까? 생활고로, 건강으로, 자녀들이 속색이는 걸로 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지금 돌아오라고, 나만 바라보라고,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아멘 하며 삽시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또 한 번 해요. 아멘하고 안 하면 죽어 그래요. 죽는다는 게요 육신이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영이 죽습니다. 아멘을 했다는 거는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겠습니다는 뜻인데 그것을 안 하면은요 하나님과 떨어지는 게 죽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아멘의 인생이 돼서 하나님의 예비된 모든 복을 풍성하게 누려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되어야 되겠다. 마음속에 아멘 하면서 불렀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예기되며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기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의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제가 이 찬양을 밤새도록 기도원에서 부르면서요, 참 많은 눈물을 흘려서 찬송가가 다 젖을 정도로 찬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마음 다 할 수는 없고 다 이루어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만요,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런 다짐을 하시면서 우리 1분 동안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다 각각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어떤 사람은 사역자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하여 당황하는 백성들도 있습니다. 오늘 시간 단 한 가지만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지금도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저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번 와보라고, 한번 예수님 만나게 교회 한번 오라고, 그 말 한마디라도 주님의 마음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참으로 하는 기억에 남는 자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단 한 가지만 해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기도했습니다. 그 마음 절대 잊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그 마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임을 우리는 아멘 하시고 순종하여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같이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나.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리며 나갑니다.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셔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흔들고 채워주셔서 풍성케 허락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케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연분연 잘 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시며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 지켜주시고 가족들 지켜주시고 이웃들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적 물질적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이런금 드렸습니다. 연분연 잘 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해서 드렸사오니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얹어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거짓으로 드린 건 다 떠나가고 믿음으로 드린 것만 남아서 믿음의 복을 100배, 1000배, 10,000배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나를 허물과 죄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발걸음 위에, 이들의 삶의 터전 위에, 가정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느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는 길, 시험을 할 때도 함께 계신 걸 믿어가매. 예배당도 컨세라 저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느낌 더가여 주신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샬롬.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